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부터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홍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행위로 보는가 존재로 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너무나 잘 알고 또 이번에 한국에서는 아바라는 뮤지컬을 또 본 분들도 계시겠는데 자, 예, 또 가장 많이 설교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오늘도 또 이런 마음을 주셔서 또 제게 주신 또 은혜가 또 있고 또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주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행위로 보는 거, 존재로 보는 거. 자, 행위로 보는 거하고 존재로 보는 거하고는 예, 완전히 틀리죠. 너무 많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에, 내 행위를 바라볼 때마다 대부분은 자책감이 들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자책감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내 행위를 자랑하고 내 의에 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나 같은 인간 죽어야 돼.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로 나보다 더 죽어야 될 인간이 하나 나타나면 아, 저놈은 죽어야 돼. 이러면서 또 내 의가 쌓이게 되는 거겠죠. 행위로 보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정말 훌륭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도덕적으로 손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해서 살려고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크게 착각하며 살아왔죠.
저, 또 메시지를 저도 어떤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는 음, 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한 부류들은 그리스도 없이 아,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들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들은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없이 자유를 그러니까 율법 없애버리는 사람. 그리스도 없는데 율법을 없앤다는 것은 그건 방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그리스도가 없는데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은 율법주의자의 아주 최극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에, 오늘 본문 그 전에 보면은 15장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100마리 회개할 것이 없는 100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건 99마리가 뭐 소중하지 않다 뭐 이런 어떤 의미의 해석보다도 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음. 그리고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는 행위로 보는 자들입니다. 예, 항상 어, 사람을 바라볼 때나 상황을 볼 때 어떤 행위로 바라보는 거죠. 그 사람 행위가 어떻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다. 그 사람의 이 어떤 모양새가 어떻다. 이런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 99마리. 한 마리는 그 안에 어, 잃어버린 잃어버린 나간 한 마리를 향해서 저놈은 저건 자격도 없는 놈이야 하면서 정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100마리에게 양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목자가 찾아 나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돌아오는 것에 초점 있잖아요. 오늘도 오늘도 보통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예전에 이렇게 표현하죠. 잃어버린 아니 어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아버지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붙였네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그러니까 찾은 것은 탕자가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찬가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으면 아홉 개를 그냥 두고 마치 그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불철주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찾기까지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비유인데 저도 어떤 것들은 뭐 소중하지도 않은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잘 쓰는 볼펜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아무리 찾아도. 근데 그건 뭐 없으면 다른 거 쓰면 되잖아요. 다른 것도 많아요. 30자루 뭐 지금 필통에 30자루 정도 들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계속 그걸 찾아 헤매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런 답답해요. 못 찾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그냥 그거 다른 걸 쓰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답답하더라고. 예, 여기 이제 그런 비유인데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 그냥 아홉 드라크마로 잘 살 수 있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뭘 한 드라크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냐. 하나 그냥 잊어 그냥 잃어버린 셈 치고 그냥 살아라. 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그에게는 이 한 드라크마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드라크마 때문에 날마다 그 앞에 마음에 통증이 오고 피목이 드는 거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때문에 열 드라크마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홉 드라크마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드라크마로 말미암아 그 세월에 고통의 세월, 신음의 세월, 이런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아들을 오늘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여기 두 아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다, 두 아들 다 잃어버린 거죠. 집안에 있었던 그 큰아들도 잃어버린 자예요. 거기 보면 제가 오늘 딱 본문을 읽다가 딱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 2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을 어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냥 명을 어긴 것이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 이전에 그 순종을 그렇게 중시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을 만큼의 하여튼 그 극단적인 순종의 삶을 여기 다 대부분 살아오셨을 텐데, 야, 근데 이 집에서 순종한 이 아들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니, 타락했다가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고 잔치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아, 이좀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순종했다.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행동을 올바르게 했다는 거죠. 그 마을에서 효자 소리 들었다는 얘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에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말이죠. 이걸 누가 나쁘다 그럽니까? 그걸 나쁘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런 어떤 사고의 행위적인 측면에서의 삶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이런 것에 이런 말이 이런 은혜의 복음이 이상하게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뭐 기독교인이라라고 말하면은 이전에는 담배를 뭐 한 하루에 20가지 피웠는데 지금은 한 가지 피웁니다. 나중엔 이제는 안 피웁니다. 이렇게 해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저 사람 변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변한 건 맞아요. 근데 기독교는 변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죽는 종교지. 그 존재가 죽어야지 그 존재가 그대로 변화돼 봐야 그 뭐 좀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아들과 같은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이 얼마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왔는지, 법으로 살아왔는지,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전에 저희들도 뭐, 그, 복음의 빛이 비춰와가지고, 사람들은 내면을 보는데 아주 집중했었잖아요. 그래서 내면과 존재를 보는데 아주 골몰했었고, 그의 전문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 척 보면, 몇 마디 나눠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금방 알아버리는 거죠. 그 무서운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감히 그 앞에 잘 오지도 못하고 확 드러날까 봐. 그렇게 내면을 살피려고 막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은혜에 비답해 오면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 은혜를, 은혜라 하니까 이제는 이제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자유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거예요. 이전에 했던 기도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막 우리 길거리 가서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저도 지금 생각나는데 그 앞에서 처음으로 가서 길거리 선포를 할 때 그것도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막 떠들었어요. 그냥 뭐가 나오는지도 몰라. 내용이 뭔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용이 있더라고. 너무 신기해. 예, 물론 명관 선교사님은 뭐 더 했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삶을 넘어서 행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넘어서 내 은혜 아래 오니까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심지어 기도도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에 우리 목숨을 다 걸었잖아요. 진짜 목숨 걸었거든요. 보통 목숨 건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 오실 그날이 한이 되고, 운명이 되고,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다 된 거죠. 우리 한이 되어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예? 이 기도를 너무 주님 오실 날이 한이 돼가지고 이거 안 오면 안 된다. 이왕이면 우리 세대에 오시길 바라자. 그러면서 기도를 주님 우리가 이 정도 세게 했습니다. 할 만큼 해가지고 GNA 있을 때 있잖아요. 거기 있을 때 진짜 제가 아는 한 거기서 훈련생만 80여 명이 지나갔거든요. 간사들까지 하면은 간사들도 한 40명 지나갔고. 그러니까 그 100명이 넘는 인원들 중에 피가 안 난 사람 있어, 목에서. 피가 안 난 사람. 은정성 교사님 여기 계신데 거기가 증인이에요. 여기서 피가 그냥 막 피 냄새가 나고, 아, 그래서 그 나중에 성대 결절이 나와가지고, 와, 피가 나는데 그런데도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한이 돼가지고. 기가 막혀요. 오늘은 피 얼마큼 나왔어? 한 숟가락. 어휴, 그 정도요? 일단 두 숟가락 나왔는데.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세게 했어요. 땀이 철철 났어, 기도하면.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는 게 아까워. 훈련생들이 점심 먹는 시간 아까워가지고 점심을 막 그냥 막 물처럼 집어넣어. 그리고 딱 한 2, 3분 만에 먹고선 기도실에 막 손잡고 달려가지고 가자마자 또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점심시간에. 그거 포기시키려면 그 타임키퍼가 이제 시간 됐으니까 타임키퍼도 명령에 순종하고 가이드에 따라야 되니까 이 사람들 들여보내야 되는데 안 들여보냈다가 이거 큰일 나. 아무리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이게 건들고 그래도 분위기가 식지 않으니까 끄떡도 안 해요. 그냥 마이크 대고 막 외치고 막 음악을 꺼버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간신히 멈췄던.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랑이 됐었죠. 근데 그것도 안 해도 되고. 나, 야,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응. 억지로 했다는 거지. 근데 안 해도 되는 것에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는 이제 뭐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방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예. 나는 자유로운데 다른 사람이 불편해. 나는 자유스러운데 주변 사람이 너무 아파. 난 자유의 율법의 자유를 얻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아.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 이런단 말이야. 그것도 과정이라고 봐야죠. 나중에 결국 이타적이 되잖아요. 남이 아파하면 내가 그 아파하는 남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내가 그것을 인내하고 절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는 거고.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땐 율법주의자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진짜 그 속에서 역사해야만 가능한 거죠. 자, 이제 은혜라는 게 얼마나 깊은지 몰라. 저는 정말 이 은혜 복음 세계 들어오면서 한 번에 주님 알려주셨어요. 근데 영상으로 내가 함께 참여하는 첫날 이 우주적 교회의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 내가 율법주의자라는 걸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 출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다 그만두고 저 뉴욕에 있는 교회 다니는 거지. 그가 내 형제니까. 문자 그대로였어요. 근데 야, 그것도 엄청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신비해요. 그래서 스티브 맥베이의 열 가지 비밀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 그냥 눈으로 딱 이해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비밀이라고 말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깊은 거예요. 은혜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은혜 입은 자다. 은혜 입은 자라는 말은 이제 이 죄인 안에 그렇게 피조물 안에 그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극상의 어떤 은혜죠. 그 은혜인데 근데
그 은혜는 율법의 의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의 의가 뭐예요? 이 사람 큰아들처럼 그 아버지의 명한 것을 100% 순종한 거예요. 네. 마음으로까지는 뭐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100% 겉으로 모양으로 다 흉내낸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작은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아니 큰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버지는 기쁘지 않았어요. 저도 예전에 훈련시킬 때 보면 그리고 또 각 예, 그 단체에 있다 보니까 어떤 1년마다 6개월마다 팀을 옮기는데 가면 제가 팀장할 때 예, 두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자매인데 그렇게 좀 여성스럽고 지금 말하면 요조숙녀 같은 거죠. 정말 어머니들이 보면 김재성 권사님 보면 며느리 삼고 싶다. 뭐 이미 며느리 있는데 아유 얘가 적절치 않네. 저기 저 박미숙 권사님 딱 보면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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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고 싶다 할 만큼 진짜 그런 자매가 있어요. 목소리도 이쁘고 말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참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나대지 않고 이렇게 그런 자매인데 그만큼 이제 올바르게 자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팀장이 돼가지고 닦아가지고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어떻게 됐어? 어, 예. 일산에 보혜사로 왔는데 약간 방해가 되네요. 오늘은. 예. 그래서 그 자매가 척척척 일을 알아서 잘해, 알아서. 그 전에 그 팀에 저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착착착착 그 일에 돌아가는 그 팀 안에 시스템과 조직이 있어요. 착착착 해가지고 저한테 딱 갖다 놔. 그럼 좋죠, 기쁘죠, 저는. 100% 순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조직하고 약간, 이건 너무 딱딱하다, 야. 이거 너무 힘들겠어. 훈련생들에게 너무 이게 도움이 안 되겠어. 가지고 딱 바꿔가지고 대충 하는 것처럼 이거 이렇게 하라, 그냥. 이렇게 했더니 불편해 하는데 그 얼굴에 기색을 감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알겠어. 정말 그 말을 잘 들었는데 저는 기쁘지 않았거든. 어떤 부리는 근데 잘 못해, 진짜. 아유, 나보다 먼저 그 팀에 있었고 난 나중에 팀장을 들어갔는데 그 팀에 아직 그 조직이나 그 시스템을 잘 익히지는 못하고 다음날 뭐 이건 뭐야 그럼 잘 모르겠는데 가서 볼게요 이런 식이야. 일 처리를 얼마나 못하는지. 근데 그 안에 아, 그 순종이건 어떤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해서 그 팀장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식이야. 근데 그건 일은 못하지만 기쁘더라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율법의 의도보다 나은 것. 그 사랑이죠. 사랑. 그 안에 글쎄 마음, 행위로, 행위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타적이 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유도 중요하지만 항상 내 자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을 만큼 이타적이야. 자, 그게 바로 은혜는 율법의 의보다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고, 정말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주님은 그 빛을 비추시려면 착한 사람, 정직한 그리스도인에게 비추는 거지. 왜 악인에게 비추나?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현상이 그러니까 인정했을 뿐이지.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비춘다. 그죠? 오늘 햇빛 못 받은 분 계신가요? 구름이 껴서 그 이유 말고 햇빛을 내가 막 기도해서 받았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강청해서 받았어요? 응?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졌죠. 이게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것과 똑같아요.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부해도 부어지는 거예요. 거부하면 못 누릴 뿐이죠. 거부한다고 은혜가 딱 멈춘 게 아니라 거부해도 쏟아진다고요. 단지 자기가 은혜를 못 누릴 뿐이에요. 신기한 건, 야, 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공기잖아. 귀중한 것들이 공기, 또 물, 또 뭐죠? 햇빛, 그죠? 그거 가장 소중한 거잖아. 그거 없으면은 물은 몰라도 공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분만 없다. 그러면 인류 멸종이잖아요. 공기가, 공기가 한 5분 정도 없어진다. 햇빛이 없어진다. 해와 달이 없어지고 막 게시록에 보면 그런 어떤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해가 없어진다는 건 너무 큰 재앙인 거예요. 심지어 공기 있잖아요. 공기 여러분 그거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그 심판 중에 하나가 공기가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심판이 있어. 이야,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내 몸에 묻은 거 냄새 그대로 나고 하여튼 순환이 안 되니까 죽음이에요. 완전 너무 무서운 심판이에요. 바람이 안 불면. 근데 보세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근데 이게 흔하잖아요. 툭 터졌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싼 게 아니에요. 제일 비싼 거야. 값으로 치면. 금덩이 집에 보아 뭐 다이아몬드 100만 캐럿 뭐 해놨다. 그보다 더 비싼 거.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아요. 그렇지만은 이 공기는 5분만 없으면 죽어요. 5분인가? 잘 모르겠는데 5분에서 10분이라 그래요. 오래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 그러면서 한 20분 20분이면 다 죽어요. 그래. 내가 무지해가지고 잘 몰라. 근데 흔하다고 싼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제일 비싸요. 물. 나는 물을 값주고 사 먹는 게 제일 화났어, 맨 처음에. 아니, 시골에서 이렇게 뭐, 우물에서 계속 공짜로 먹고 넘치게 먹었는데, 이거를 한 병에 500원, 400원 너무 아까워서 벌벌벌 떨어요, 그걸 가지고. 못 사 먹어. 목 막힐 때 어쩔 수 없이 사 먹는데 너무 아까워. 화가 나. 근데 보세요. 물보다 비싼 건 없어요, 세상에. 원래 물보다 비싸야 되는 건 없어요. 물 없어 봐요. 물 없고, 집 주고, 잔디밭 주고, 거기에 명예 주고, 권력 주고, 다 줘요. 그 사람 물 한 방울과 바꿀 거야, 그거를. 그냥 쏟아지는 게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 은혜가 이런 거예요. 은혜가. 은혜라는 건요. 공짜. 우리가 받을 땐 공짜죠. 공짜인데 그렇다고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 한 방울은 이 세상 전 인류가 가진 모든 보화보다 비싸요. 아들 값이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에 아들 내어주신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거야. 그 은혜 없으면요. 우리는 죽어요. 이 세상에 공기가 소중하다 그러죠? 공기는 우리 60만 주겠지. 그것보다 더 비싼 게 은혜. 은혜 없으면 우리 모든 것이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 은혜는 소중한 거예요. 은혜는 파워풀한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죠. 여기 뭐 어린 자식들도 있네요. 뭐 늙은 자식들도 있고, 전 늙은 자식 중에 속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요새 전화만 보면 그렇게 우시고, 괜히 사랑한다고 막 그러셔. 아유, 세상에. 우리 어머니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올 줄은 난 평생 몰랐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거 들어가셨나 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어머니. 그러면, 아멘, 알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셔. 참 신기해요. 근데 그 부모님 은혜를 그냥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생일날 뭘 자기 생일 챙겨요. 생일날 내 생일 챙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선물을 온빵 갖다 줘야지. 부모님이 있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그죠? 그 부모님을 있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부모님이 낳고 배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음식도 못 먹으면서 그 무거운 얼굴로 그 아름답던 몸매가
이렇게 저렇게 뒤틀리면서, 뼈가 뒤틀리면서, 애 여섯 낳았으면 뭐, 뼈가 지금 다 뒤틀렸겠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건강한 것 같지만은 애 몇 명 낳으면 그게 그 안에 있는 진액이 빠져버린다. 그거부터 공짜가 아니야, 사실은.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그걸 키울 때는 어때요? 애들은 진짜 아무것도 뭐 안 왔으면서 내가 아빠가 뭘 해줬냐, 엄마가 뭘 해줬냐 이러는데 몰라요.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과 한국에 갔을 때 하루만 손 놓으면 애들 알 거야. 그러니까 항상 가서 국을 끓여주고 미역국, 된장국, 소고기 묵국, 부대찌개, 돼지고기 볶음, 뭐 저기 뭐 오이냉국,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치즈 외국 음식 같은 것도 이것도 만들어서 항상 대접하고 항상 있으니까 애들이 뭐 그렇게 감사도 하는 적이 없어. 예. 그게 딱 없어지는 순간 아는 거야. 그때는 없어져 봐야 알아. 그러니까 그 은혜의 세계를 떠나봐야 알아. 그래서 탕자가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탕자를 왜 허락하셨어요? 방종을 허락하신 거지. 예, 은혜를 그 안에 집안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어리서부터 똥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엄마 아빠가 옷 입혀주고 희생을 치르면서 그를 위해서 마음 쓰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줄 알고 사정 바뀌어 보면 알죠. 예. 부모님이 없어져 보면 알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집 가서 아주 직방으로 고생해 보면 알지. 예. 그 자식 정말 그 말 않는 자식 한번 놔보면 알겠지. 뭐. 그래서 마음껏 살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주님은 창세기에서 몰라서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그 타락이 없었다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탕자에 그 방황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알겠냐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 집 나간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그 탕부의 하나님이라고 하다. 탕자라는 것은 이 재물을 탕진하다 이거예요. 재물을 허비하다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탕부 하나님은 뭔가 허비하는 거야. 응? 우리는 헌신한다. 뭐 주님 앞에 대단하게 헌신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줘봤어요? 목숨도 안 줘보고서 뭐 아버지는 피조물에게 그 아들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서로 허비하시는 거야. 역사 내내 그 선지자들 다 죽으면 그 아까운 선지자들 얼마나 예뻐. 아버지 그 순종하고 아버지만 헤아리고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걸 아낌없이 막 허비하시 내보냅니다. 허비하듯이 그냥 그 악독한 백성이 내보내면 이것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오히려 구덩이에 쳐놓고 에? 때리고 주먹질 때리고 톱으로 켜 죽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허비지 뭐예요. 저런 것들 그 옆에서 그 미가엘 천사가 보다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손이 필요하십니까? 저희 맡기십시오. 딱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싹 하면서 그냥 한 번 휘둘리면 뭐가지 다 덜렁 떨어질 텐데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선지자들을 다 허비했단 말이에요. 말 안 듣는 애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악독해서 아주 말썽거리 쓰다 남는 그런 인간 보낸 게 아니에요.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지자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죽일 걸 알면서도 죽일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낸 거예요. 가장 아끼는 낳아주니까 아들은 아버지잖아요. 아들과 존재 그 내 자식은 나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는데 이거는 뭐 쓰레기한테 거기에다 내 청춘을 맡기는 것. 내 순결을 그 짐승한테 맡기는 것보다 더 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단순하게 하나님 심판하신다 인간 것도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려고 이 은혜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더 이 은혜를 거부해요. 피부에 집중하는 아이 봤어요, 예전에?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게 이어폰이죠. 이어폰. 애들 뭐 유모차 앞에 다 이어폰을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고. 어? 스마트폰. 이어폰이야,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애가 가면서 울지도 않아. 그리고 뭐 엄마한테 말썽도 안 피워. 야, 스마트폰 하나 주면 애들 조용히 해, 집에서. 종종 이용해 주시기 바래요. 예전엔 TV였어요. 빨리 들어가. 애가 옆에서 야, 야, 말수가 밥 먹어. 밥 먹어. 아니, 귀가 못 들었겠어요? 귀 뭐 안 들리겠어요? 청력이 나빴나? 들리는데 이 이제 듣는 것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듣는 거지. 마음이 안 들리는 거야. 거기 뚫어져가 쳐다보거든. 그에게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들려. 그래서 파쇄가 필요한 거지. 깨어지는 거지. 예. 일어나고 자는 것, 참, 실패해서 무너져 있을 때도, 저는 이제 제가 실패해서 무너질 때가 많았잖아요. 뭐 그때는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쫄딱 망해도, 망한 사람 중에도 저도 있고, 여러분도 뭐 거기 속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있고, 그런데 그때는 저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언젠간 이러다가 일어서겠지. 언젠간 주님 일으켜 세워주겠지. 언젠간 요 오해에서 벗겨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도 그때 만족감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쏟아부어지는 은혜,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가늠 중에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 은혜가 있을까요? 지금 가늠 중에 있는 사람에게, 아이,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이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가늠 중에 있는 자에게도 은혜가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행위, 예, 그 행위나 율법으로 봤다면 끝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만 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근거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구나, 너 무조건 용서한다, 너 죄 없다, 너 그냥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그렇게 십자가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건 정신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냥 심리학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끝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제가 더 기쁠수록 예, 은혜가 더 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건 저는 진짜 잘 몰랐어요. 야, 죄가 더 기뻐도 그 죄가 더 기쁜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래도 그건 죄를 뭐 더 지라는 말은 아니야. 그럼 죄를 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 그럼 또 율법이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포기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예를 들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시키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다 가늠하게 만들었어. 교회를 다 가늠하게 만들었어. 예? 막 창녀촌이 됐어, 교회가. 그래가지고 죄의 핵폭탄, 그 가늠의 핵폭탄을 그냥 딱 쏟아부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포기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딱 보니까 은혜가 두 배로 커져 있어,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예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그 우주에서 행성 이름이 악이야. 악. 악이라는 행성이 쫙 오는데 지구를 향해 오고 있어요. 지구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지구 부딪혔다면 끝장이야, 지구는. 그러니까 그 악의 행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에서는 그 악에 맞서기 위해서 이 선한 자들이 거기다 핵폭탄을 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뭐 악을 악으로 갚는다 그러나? 근데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 악이라고 생각하고 지구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선의 폭탄을 꽉 꽂는데 악이 완전 추전 박살난 게 아니라, 그리고 악이 초전 박살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탄이 두 배가 커졌어. 그 악의 행성이 두 배로 커진 거야. 거기에 선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즉, 인간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탄의 종된 그게 두 배 커졌다는 얘기죠. 선으로 선이 없어지고 악이 없어지고 선을 행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선도 악이 사라진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하는 그게 은혜의 세계죠. 여기 보면 큰아들은 행위를 보았어요. 행위를 보았고 아버지는 존재를 본 거야. 은혜를 본 거야. 그죠? 큰아들이 왜 화가 났어요? 행위를 본 거야. 왜? 자기 행위는 의롭거든. 한 번도 거기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침부터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일했어요. 아니 이거 진짜 진짜 그랬다니까요. 이거 다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근데 아, 아버지는 존재를 보면서 사탄에게 속은 그를 본 거야. 사탄에게 소가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는 그 아들을 본 거죠. 예. 그렇지만 큰 아들은 행위를 본 거예요. 아버지는 허랑방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태어난 존재는 저렇게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아무리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도 오히려 악으로 행할 수, 원하지 않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으로 치닫는 나를 봅니다. 나는 사랑하려고 하나 사랑하려고 결심하는 순간 별일 없으면 괜찮은데 어떤 순간 나를 찔리면 오히려 그걸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사랑하려고 한 만큼.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걸 안 거예요. 사탄은 가는 중에 걸린 여인을 끌고 군중 앞에 세우죠. 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자기로 사는 거야. 자기 선행으로 사는 자, 자아로 사는 자, 속 겉사람으로 사는 자, 사탄의 지배하에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사탄이죠. 그러면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행위나 율법으로 오기 때문에 바로 잡아다가 아직도 옷도 챙기지 않았는데 그 벌거벗은 걸 그대로 그걸 노출시켜. 확 끌어가가지고 어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뭉클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 여인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얼른 가가지고 확 가려줘. 그걸. 그 범죄 현장에 두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범죄 현실이 드러나고 막 간음하고 들려서 지금 이 세대도 일어났는데 어, 간음하다가 걸렸어. 그럴 때 사진 찍고 막 동영상 유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확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불로 자기 옷 벗어가지고 막 이렇게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 무슨 차일까요? 에,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아담이 타락해서 그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너무나 수치스러워 벌거벗어 간음하다 걸린 거죠. 예, 그때 사탄은 그냥 그 벌거벗은 것을 온 만방에 그냥 이렇게 유포하려고 했던 그런 존재이지만 아버지는 오셔서 딱 가죽옷을 입혔어. 가죽옷을 얼른 괜찮아. 이걸 확 가려주는 거야. 이게 아버지죠. 행위로 본 자들은 행위로운 자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 음. 내가 기준을 해가지고 내 기준을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피지 않아요. 그가 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도짓 한 사람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가늠한 자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내 이유잖아. 내 이유. 그 이유가 내 이유라는 거를 모르는 자들은 정죄하는 거예요. 행위로 가면 쓰고 정죄하는 거죠. 어?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 탕자가 나갔잖아. 집 나갔잖아. 나갔을 때 이는 아들로 나간 거예요. 아들로 나간 거야. 애초에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도 아들이야. 그 지업 열매 먹기 전에 허랑방탕했다는 얘기는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거지. 다 허비했다는 거지. 아버지의 존귀한 그 재산, 하늘의 존귀한 이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들이야. 예. 그때는 은혜가 그쳤을까? 아버지가? 율법으로 판단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긍휼로 바라보고 은혜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리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아,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오면은 너무나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죄책감이 들 거 아니에요.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굶어 죽을까 봐 돌아온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안에 똑같죠. 이 작은 아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행위론자예요. 내가 못했으니까 아버지가 날 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짐당한 탕자가 그가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그도 행위론자예요. 집에 가면 난 아버지라는 자격이 없어. 왜? 지 행위를 보니까. 율법으로 보면 다 불효자식이거든. 그러니까 난 자식이라고 할 수 없어. 종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이 행위론자예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겉으로 행위로 볼 때 부끄러울 것이 없어. 순종했으니까 뭐 당당해요. 수치스러울 게 없어. 그렇지만 그 작은 아들은 율법으로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자기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들. 뭐 상거가 뭔데 다른 사람 알아보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죠. 너무 수치스러워 고통스러워하니까 뛰어가 가지고 확 덮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22절이에요. 종들에게 이르되 그 전에 예, 상거가 뭔데 차분히 이렇게 달려가. 막 달려간 거야. 얘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얘가 너무 고통스럽잖아. 모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하면 저 자식 아유, 저거 망나니 같은 놈 저거 손가락질 당하고 온 세상에 다 비하. 그 연예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 좀 많잖아요. 악플 때문에 저것도 인간이냐? 저 가늠했다. 저 애가 있다. 이거 뭐 악플을 막 다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살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다, 이 사람은. 얘는 아버지가 탄진해 버렸으니까. 그냥 너무 부끄러운데 감이 올 수도 없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확 덮어준 거야. 끊어 안아 버렸어. 가서 뭐 회개했냐?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자마자 끊어 안아준 거야. 그리고 부끄러울 사이가 없을 만큼 잔치를 벌여줘. 어리둥절한 거야. 이게 뭔 일인가?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욕할 수 없을, 욕하거나 정죄하지 못할 만큼 그냥 잔치를 성대하게 벌여준 거지. 그 아들을 위해서. 너무 기뻐한다. 그 아버지가 너무 기쁜가 만족한다는 거야. 만족한다는 거야. 누가 정죄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아들의 큰 수치를 확 가려줘요. 큰 아들은 부지런했죠. 착했어요. 그러나 그 실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착한 사람 있잖아요. 좀 부모 효도하느라고 학교도 안 가고 어려서부터 고생해서 모진 고생 당한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은 잘못하면요, 집 나가요. 아니, 나중에 원망하고 인연 끊어버려. 근데 농담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이만큼 했다라고 자부심 가진 사람은요, 나중에 상황 되잖아요. 부모가 조금만 서운한 말을 했다. 그것이 벽에다 가지고 인연 끊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역사를 저는 주변에서 아주 생생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착했어. 부지런했어. 그러나 그 실상이 드러난 거잖아요. 실상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는. 아버지 기뻐 죽겠는데, 아버지. 이제 기분 나쁩니다. 내가 뭐, 평생 아버지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명을 불순종한 것이 없는데, 내게 염소 새끼 하나 줬어요? 저희가 어떤 분이 굉장히 잘해준 분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게. 저희 가정에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진리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약한 문제로 좀, 이렇게, 뭐랄까, 분리돼 버렸어. 근데 이제 저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좋지 않은 소문이죠.
한번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뭐 이런 말을. 사실이 아닌데 그 사실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율법은 너무 무서워. 예, 좀 제발 율법의 그 저주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됐습니다. 율법의 쪼가리도 살인이에요, 살인행위. 너무 큰 고통이야. 사실이 아닌데 와서 얘기 한번 해보지도 않고 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기정사실하고 그 소문을 믿고 다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야, 이건 진짜 살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렇게 교제 나누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야, 김도승이 너 팬티 하나라도 사줬어? 이렇게 팬티 쪼가리 하나도 사줬어? 뭔 말이에요? 그 자식은 엄청 받아쳐먹고 팬티 쪼가리 하나도 선물 안 했네? 이런 프로 자식 이거예요. 야,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나중에 칼부림 hin다고 원망 나요. 그리스도 생명, 은혜로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잘해봐야 반드시 실상이 드러나요. 반드시 정죄가 나타나. 반드시 비판, 살인 행각이. 내 기준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던 사람, 그 사람을 얘는 이래. 신원수는 이래. 뭐, 니나는 이래. 우혁은 이래.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건 사실은 아닌데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그건 기정사실 해가지고 당신이 이랬잖아. 이거 미칠 노릇이야. 살인 행각이. 그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 인생 자체가 쓰레기. 아버지의 기쁨은요, 뭐냐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게 한 것에 대한 기쁨이야. 이 작은 아들에게만 아버지가 이 은혜가 드러날 수 있어. 큰 아들은,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타락하고 방탕할 때 김영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더 내 아들이다.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내가 국민이 불타서 견딜 수 없고 이게 방탕할 때 더욱 내 아들이란 그게 존재적인 하나님과 존재적 결탁된 그 안에 주님이 사시는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집 나간 탕자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난 거야. 진리가 더 빛난 거야. 진리가. 이게 죄가 된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겁니다. 결코 방종죄를 흐리지 않아. 이게 진짜라면 아니, 그리스도가 계신데 어떻게 방종을 해요? 말도 안 되지. 그 가짜니까 방종하겠지. 아니면 순간 착각했던지, 아니면 순간 사탄에게 또 속아 넘어갔던지. 큰아들에겐 하나님, 왜 큰아들 기뻐하지 않았냐?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충성봉사 안 해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전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선교 안 해서가 아니에요. 선한 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남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큰아들이 기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드러냈을 구석이 없어. 자기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난 저 작은 아들과 틀려. 이것 때문에 아니 존재적으로 그 작은 아들과 똑같잖아요. 집안의 탕자, 집 밖의 탕자. 교활하기로 하면 집안의 탕자가 더 교활하지. 안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은 자기의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드러나고 싶은데 드러낼 수가 없는 아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아버지를 이 열방에 이 모든 인생에 드러내고 싶은데 그, 그 자식이 자기의 때문에 율법 행위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드러낼 통로를 꽉 막아버린 거야. 저주의 자식이 된 거야. 남에게 이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통로를 딱 막아버리는 그가 아버지의 원수짓을 한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뭐랄까요? 거기 이제 그 개인적인 사생활이라 좀 조심스러운데 뭐 우리 가족이니까 다 받아줄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진이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의진이 얘기를 좀 들었는데 뭐
의진이가 뭐 이제 잘하잖아요. 피아노도 잘 치고 또 이렇게 똑 부러지죠. 똑 부러지는데 이제 뭐 그래도 가끔 이제 그 안에 있는 또 성향이나 이것이 어떤 사람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불편하게 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뭐 에이 당신이 몰라서 그래 한번 당해봐야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뭐 이 인생 그냥 살아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보통 우리 마음에 드는 건 뭐죠? 음, 정, 확 덮어주는 것보다도 순간적으로 내 예자는 그걸 드러내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정제하기 쉽죠. 근데 다행히도 거기서는 다 의진이를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품어 안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네, 맞죠? 그리고 특별히 아빠는 그런 의진이가 사랑스럽대. 의진이 사랑스럽다는 거야. 세상에. 응? 옆에 있는 사람은 고통스러운데도 그 의진이 보면 사랑스럽다는 거야, 아빠가. 그걸 보면서 예전 같으면 여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 기본적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빠가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 아빠가 안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예전에 여러분도 안 하는 묵상을 걔는 6시에 일어나세요. 여러분도 안 하는 기도를 걔는 한다고. 그리고 규격에 맞춰서 가정에서 이제 훈련하고, 그렇게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그것으로 사람이 잡히는 게 아니고, 이제 은혜가 오니까는, 그 아이에게도 이제 그 안에 있는 본성들이 더 드러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그를 이쁘다고 그런다. 이걸 이제 제가 들으면서, 네,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의진이가 지금 어떤 세계에 사는지 알고 있을까?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구나. 근데 거기 지금 계좌식 외에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게 세계가 바뀌었죠, 세계가. 다른 세계잖아요. 사람은 이전 사람 똑같고 환경도 똑같은데 세계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율법에서 은혜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나에서 그리스도. 그죠?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세계가 바뀌었고 그 아이들은 그 세계 안에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어른들의 사랑과 은혜 안에 보호 아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를 바로 잡고 정죄하고 이래가지고 고치려고 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는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인생이 생각났어요. 제 인생이 생각났고 와, 제가 불신자일 때도 은혜는 똑같아요. 제가 부모 밑 우리 가정이 좀 못 살아가지고 저기 계모역에 보내질 때 그때 나 얼마나 비참했을까. 오직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무섭고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인생들 내가 또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때 우린 나는 그걸 극복해 보려고 했던 그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단체에서 이렇게 말 못할 사정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지리한 생활 그런 생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땠나? 그 은혜를 몰라. 끊임없이 쏟아지는 은혜. 나는 공기는 먹고 있고 이 땅에 물은 먹고 있고 그런 것들은 먹고 있는데 은혜를 먹지 못하고 있는 나 있죠. 그래서 행위 가운데 있었던 나를 본 거. 그 은혜가 얼마나 막 쏟아부어지는지 너무 제게 너무 감격이었어. 난 생전 이렇게는 처음 내가 경험해 봤어.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은혜를 입고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것을 한 번도 먹지 못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파워풀한, 파워풀한 거.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은혜를 막을 수 없고, 내가 어떤 그 선한 생명의 열매를 내놓아도 그것은 그리스도 은혜의 열매인 거예요. 야, 이 모든 것의 협력까지 선을 이룬다. 정말 이 은혜는 너무 파워풀해요. 이전에 저희들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합당치가 않아. 저는 이렇게 말도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성경 묵상도 이렇게 해야 되고, 좀 당차게 탁탁, 우리 그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온영답게 그냥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못 나가는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일어서, 믿음으로 이거를 극복해. 믿음으로 너의 습관을 고치고, 믿음으로 너의 그 나쁜 행실을 고쳐서, 어? 그래서 좀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응? 너 내면도 좋지만 겉으로 사람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해야 돼. 이래가지고 고치려고 했어.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그 수준에 못 따르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야 돼. 그 수준에서 못 따라가가지고 저 맹관 선교사님 부부가 나가고 저도 나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은혜 세계는 완전히 틀리죠. 괜찮아요. 무슨 모습이 나타나도 괜찮아요. 어떤 모양이라도 괜찮아요. 내 틀이, 내 안에 있는 이 행위와 율법 아래에서 갖추었던 요 틀 말이에요. 요 틀이 끊임없이 정죄하는 그런 존재로 살았던 우리잖아요. 근데 내 존재가 다른 작은 아들이라는 존재라는 깨달은다. 심지어 내가 큰 아들이었다는 걸 깨닫는다. 우리는 보통 큰 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누가 작은 아들이 있어요. 여긴 다 큰 아들이에요. 선을 행한 분들이에요. 누가 가서 가늠 잘하고 데려갈 사람 없어요. 마음으로는 모르지. 했을 수 있지. 그 가늠하지 말라는 법에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사실은. 예, 집안에 있었지만, 예, 그런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건 장난이 아닌 거죠. 실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건 실제야. 그 생명이 엄청난 일이 벌어져. 그 생명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가 다스리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 뒤집어졌다, 뭐 경험했다, 이런 거 가지고 막 감정적 흥분이나 이런 걸 넘어가지고 지금 그 색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느낌이 오건 안 오건 그 세계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어요. 알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누구를 사랑했다, 뭐 했다, 이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은혜가 나가는 거죠. 그 세계에서 아이들이 있는 거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진짜 기절초풍한 충격적인 세계예요. 스펙타클한 세계. 이건 진짜 이게 알아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굴 불효할 필요도 없어요. 동성애자가 교회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제일 반대할까요? 올바로 살았던 큰아들이 반대합니다. 너무 올바르게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누굴 정죄한다. 그러면 너무 올바르게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응? 농담 같지만 한번 게임도 해보시고 한번 욕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자기 실체가 다 실제 드러나요. 은혜 아래서 방종도 드러나고 예? 그 안에 내가 얼마나 율법주의자였던지 은혜가 딱 비치면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그 결세교에 온다면 누가 그를 긍휼히 여기겠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의욕이가 그 짓을 하고 있었어. 예? 그러면 의욕이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가 돼서 그때 그때 올 땐 누가 반대하겠어요? 진짜 받아줄 수 있겠어요? 존재로? 네, 존재로 받아야지. 그러니까 누가 가장 받을 수 있을까? 엄마지 뭐. 그리고 예전에 동성애자를 했던 사람이겠지. 그를 헤아릴 수 있으니까. 그죠? 죄인이겠지. 죄인이 마음을 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잖아. 내 죄가 되어 죽으셨잖아요. 나는 동성애자는 다르다. 이 생각,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동성애자랑 달라요? 육신적인 동성애를 하지 않아도 영적인 동성애를 했잖아요. 이전에, 어? 내가 남편 노릇했잖아.
난 신부인데 남편 노릇했잖아. 성전환 수술했잖아. 난 신부 여잔데 남자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나 남자야. 성전환 수술했어. 이랬잖아요. 다 우리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자였던, 내가 그런 자였던 그런 존재. 그렇지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완전히 온전한 여인으로 그분의 신부로 회복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뜨거운 감자 같은 정말 첨예한 이 미국에서 특별히 막 그런 어떤 일들이거든요. 요즘 그 메시지에 나오더라고요. 응? 동성애자를 그러니까 뭐 아까 뭐 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 다 나온다면서요. 동성애자들을 받아라. 동성을 받지 말라. 이 두 가지 다 나온다며. 동성애자들은 뭐 죽여라 하는 것도 나오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동성애자도 있는 거잖아. 원수도 사랑하라. 그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지면 해답이 없어요. 존재. 제가 저 17기 GNA 때 그때 훈련생 중에 저 학교장을 있을 때 훈련생 중에 동성애자가 한 명 있었어요. 걔가 회심하고 들어왔어. 난 회심했으니 받아준 거야. 다시는 난 돌이켰다. 이젠 주님밖에 없다. 나 새로 삶을 살고 싶다. 이 훈련 공동체에서 난 다시 이제 태어나고 다시 이제 정말 함께 군사처럼 가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합격됐어요. 받아줬어요. 그 회개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아주 안 돼요. 그러면 합격 안 됐을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받아줬는데 어느 날 어떤 학교 있잖아요. 일주일간 학교를 했는데 그 뭐 이렇게 저 복음만 선포하는 곳인데 거기서 걔가 훈련생한테 그 짓을 한 거야. 유혹을 못 이기고. 유혹을 못 이기고 그 짓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훈련생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나중에 그 단체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전화를 한 거야.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그 친구는 와서 이제 퇴학당했죠. 합당치 않다는. 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서 여기서 안 되니까 가서 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래가지고 퇴학.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저기 뭐야 어떤 결혼식에 왔어요. 결혼식에 우리 다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갔는데 그 친구도 왔더라고. 내가 학부장이었었는데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올 때 제가 그 친구 옆에 못 가겠더라. 더럽다는 생각 때문에. 나 그 친구를 만나고 싶었지. 그때는 이 복음, 내 은혜 복음이란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뭐 이렇게 외쳤지만 근데 그 친구가 더러운 거예요. 내 안에. 아, 이건 실제였어요. 이만큼 큰아들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큰아들, 그럼 뭐 큰아들 보고 율법주의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큰아들 같은 우리가 예? 그 작은 아들 받아줄 수 있겠냐고. 그냥 보통 망가진 게 아니다. 근데 은혜 보고 그때 그가 동성애 그 짓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주였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저주를 퍼붓어요? No. 그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더 빛났어. 만약에 율법으로 봤다. 그럼 당장 죽었지. 이 지구에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죽었지. 하나님 은혜가 이 정도예요. 예? 동성애 두둔하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집안의 통자는 교회 안에 있는 올바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거기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잘 못 봐.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데도 은혜 하면서도 잘 못 보고 자꾸 율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때 보면 돼요. 아, 이거 옛사람이네. 율법으로 살던 옛사람. 이거 쓰레기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집안에 쓰레기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 왜 쓰레기 많아? 이러지 말고 쓰레기통에 보는 사람이 다 예자 행위를 잘하는 예자가 나오면 쓰레기잖아요. 그거. 근데 그걸 나로 여기고 다른 사람 쓰레기로 취급하는 거야. 당신 왜 이랬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여기 여기 어떤 분인데 하지 마. 어떤 사람에게 너 당신이 은혜 부활했으니까 왜 은혜 생명을 안 내놓냐 이거야. 예? 왜 율법이냐 이거야. 이라고 또 판단해요. 아니 은혜 생명은 내가 내놓고 싶다고 내놓는다. 그건 내가 사는 거지. 아니 주계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내놓고 싶을 때 내놓는 거지. 주님이 주권자지 어떻게 내가 은혜 생명을 막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하는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야. 또 내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워. 잔인해요. 살인의 이야. 그렇지 않아. 우리 저절로 살아난다. 우리 안에 병 속에 물이 있으면요. 따르면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와요. 그죠? 병 속에 술이 있으면 따르면 물이 나와요? 술이 나와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와요. 주님이 가장 적절할 때, 그 영혼과 만나 접촉할 때, 필요할 때, 때로는 그 생명의 풍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왜? 그때 그랬어. 필요하니까. 너무 느낌으로 좋아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나드가 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 안에 향기가 드러나지 않지만 모두에게 나드가 있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드를 바라보는 거지. 그 나드를 싸고 있는 이 육체 덩어리를 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목적은요, 그 안에 있는 나드잖아요. 그 생명 보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약하고 무능한 존재로서 율법의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내놓을 수도 없고요. 어? 내 스스로가 선한 일 할 수도 없고 악한 일 할 수도 없고 이런 존재가 아니네요.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여. 주님 내 속에서 사세요. 그런 존재로서 서 있으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면 그냥 그게 칼칼칼칼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는. 그냥 나는 왜 열매가 안 나오나 이렇게 한탄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요. 뭐가 쏟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지 못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한 번도 그 자식 오면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바라본 적이 없어요. 멀리 가면 갈수록 더 은혜야. 더 깊이 그 죄악에 깊이 빠질수록 더 긍휼이 넘쳐.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혹시나 그런 상자나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히려 은혜가 더 빛날 위기죠. 아니 그 기회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멀리 갈 필요 없고 남편, 아내, 가족, 지체, 교인 여기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잖아요. 아담 안에서 하나예요. 유영철이나 나나 동성애자나 나나 아담 안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하나지. 그리고 그러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차등이 없고 똑같아요. 그러나 율법은 차등을 둬요. 내가 의로우면 그는 악한 거야. 내가 잘났으면 그는 못난 거야. 그리고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죽어버리는 이런 세계. 그러나 주님은 강자에게 강자에게 당하셨잖아요. 원수 같은 자. 그냥 보통 때는 이제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데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상황을 주시잖아요. 어떨 때는 제 뒤통수만 봐도 미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이미 그런 생명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원수가 막 나타났을 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가야 돼. 그럼 소망이 생겨요. 주님이 하시는 거네요. 그런 이 그렇지만 그 큰아들은 그거예요. 자기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분한 거야.
평생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 앞에 말 안 들은 적이 없는데, 아니, 좀 한 번도 말 안 들은 적이 없고, 집안 재물을 그냥 다 탕진하고 아버지 마음을 그냥 피멍들게 한 저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자유 외치고 막, 기쁘게 잔치하고 막, 미치겠는 거야. 그냥 때려주고 싶은 거야. 저도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 인간은 저거, 보기만 해도 정말, 진짜 품어지지가 않아. 다른 사람 다 품어지겠는데, 저기 막 은혜 복만에 왔다고 막 은혜를 외치고, 좋아하고, 말하는 게 좀, 아, 좀 얽힌 실타래 같이 얽혀 있는데, 막 은혜하고 좋아하고, 막 싫더라고. 근데 이 탕자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살리길 원하세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살리길 원해요. 근데 나는 죽이고 있었어. 살리는 건 사랑이잖아요. 죽이고 있었어. 판단하고 있었어. 그게 이제 딱 다가오는데, 한순간에 해결이 돼버려. 한순간에. 한순간에 해결해 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내 속에서 계신 성령께서 필요할 때 주시는 생명의 열매잖아요. 그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냥 평생 그거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엔 에이 저거 만나지 마자 이렇게 될 적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내 속에 나들었어. 그분이 생명으로서 계시니까 그 생명이 나오는 거야. 이게 저절로 된다는 거죠. 내가 쥐어 짜낼 것도 없어. 아수르 종족이 구원받는 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저 아수르 민족이 어떻게 취급했는데 양식 다 뺏어가고 안에 겁탈하고 철천지 한이 맺혀 있는 그 인간에게 인간이 막 복음 받고 즐거워하는 거야. 미치겠는가 원수가 즐거워하는데 자유를 얻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걸 생각만 해도 오버이트가 나와.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아버지를 율법으로 살면 절대 누굴 품을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 죽여요. 무조건 죽여. 그러나 아무리 망나니 같은 존재라도 그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은혜가 은혜의 생명이 거기에 통용되고 교통되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무조건 걱정하지 말고 애들 잘못될까 걱정하지 말고 이건 또 방종주의 될까 걱정하지 말고 은혜의 생명, 아버지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저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면 돼. 주님이 내게 의의 옷을 입혀줬잖아. 벌거벗고 그 아이들 동산에서 벌벌벌 떨는 내게 그 가늠한 여인처럼 홀랑 벗고 거기서 움칠 수 없고 그 치부를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움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주님이 가져고서 확 덮어줬잖아. 그럼 그 생명을 우리가 나가면 돼요. 우리는 그런 생명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소떼의 형편을 살피고 양떼의 그 사정을 살피라 그랬어요. 소떼, 양떼. 내 자아중심적인 율법주의자.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생명이 임하였으면 반드시 이타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열방을 생각하고 나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나보다 다른 단체를 생각하는 네.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도 쟤는 왜 저렇게 죄를 저질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불신자처럼 되어보는 거예요. 그게 소태를 살피는 거예요. 죄인에게 내가 죄인이 되어보는 거예요. 동성애자에게 나도 사실은 마음으로, 음력으로 그런 거 다 있었고 영적으로도 그래. 되어보는 거예요. 하다가 옳잖아. 동성애, 살인마, 간음자가 악한 짓을 할 때도 악한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은 다른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관점으로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은혜로 봤어요. 은혜의 왕이 다스리신 거예요. 은혜의 왕이 다스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은혜의 하나님을 알면 그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백성의 의식이 저절로 생기겠죠?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저절로 알겠죠? 지금도. 그래서 그들이 이 열방을 알지 못하고 있어. 이 세계는 알지 못하고 있어. 이 땅의 교회는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어. 율법적인 즉각 심판으로가 아닌 아버지의 긍휼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너를 온전하다고 말해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나 아브라함 같은 역한 존재예요. 나 아브라함 같이 넘어지고 언약 파기한 존재예요. 허랑망탕한 그런 작은 아들 같은 존재예요. 이런 존재에게 너 온전하네? 거룩해?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 왜 그랬어? 네가 그럴 수 있어?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말 아니겠어요? 내가 은혜를 보면 은혜가 오는 거고, 내가 저 율법을 보면 주는 말했잖아. 네가 판단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드러내는 존재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새가 마음껏 우리가 하늘을 알고 싶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도 있고 막 이렇게 뭐 행글라이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위험한데 그게 목숨 걸고 날잖아요. 근데 그래 봐야 새 앞에서는 작아져. 참새 앞에서도 어이 기죽네 이래. 아무리 멋있는 프로도 그 새가 돼야 돼. 물고기가 아무리 우리가 수영을 잘해도 물고기 앞에서는 아유, 속된 말로 쪽팔려. 물고기처럼 자유로우려면 물고기가 돼야 돼. 근데 물고기는 물고기의 생명을 살아요? 물고기밖에 못 살아. 하늘을 못 날아. 새는 새의 생명으로 살아. 근데 인간은 뭐예요? 인간의 생명을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새는 새의 형상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자 같은 육신인데 하늘 신의 생명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러니까 쏟아지는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은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야.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말하. 우리가 바라보는 것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바라보는 영혼마다 와 진짜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친구야. 우리의 교회고 율법으로 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원수야. 그러나 은혜를 보니까 다 친구야. 다 내 가족이야. 복을 받은 존재죠. 이미 우리는 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을 가지고 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은혜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가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주님이 친히 살아계셔서 그 생명의 열매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이미 임한 거룩한 성령께서 그 생명을 반드시 다 어린아이들까지 이미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는 약한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으로 보면 상대평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죽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은혜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살아오던 인생,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탄의 종이었던 인생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 주님, 이제는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흐드러져 가지고 그 은혜, 그 공기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온 세계 어느 주의 공기보다 더 엄청나게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나 크니까 이걸 감지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영광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완성된 교회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 생명의 공동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누리며 이 생명을 마음껏 흘려보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